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심지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립된 위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성부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냐?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 데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카타는 소위 말해서 전치사,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성령이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분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 그리고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간구하는 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가장 좋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자, 여기에 서술 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성도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카타데온, 즉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의미이고 또 그것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완성 그리고 이상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바로 논증을 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을 얻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크리스찬의 자격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부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은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소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곧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 이거는 이 모든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는, 특별히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다른 측면의 표현대로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를 위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기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요, 성도의 존재는요, 정말 별거 아니고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모든 만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부끄럽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또 연약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정말 한정적인 존재고 유약한 존재고 금방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다 완전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인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언급이 돼 있죠. 일단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예정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과 왜 만나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그 가정들과 관계를 맺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또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늘 가끔 언급하지만 기독교의 3대 고전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게 기독교 3대 고전인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이 책은 매일매일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결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는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무병장수, 그리고 오래 길게 끝까지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다. 뭐 그것도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평안함과 안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정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크리스찬들은 밟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는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떤 특징, 유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축복권은 장자에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제 앞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그 키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에 또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입히시는 거다. 때로는 옷으로도 비유했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인격적인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 여기신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도 없는, 이제 이것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세이즘,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매튜 틴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우리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바로 그 사랑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바로 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에 옷 입혀 주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영화롭게 하셔서 불러주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 결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